시편 93편 말씀 우리 한 절씩 짧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자유사랑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추워서이거나 아니면 새벽에 나와서 다들 지치셨거나, 제가 볼 때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저도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러 모였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93편은 굉장히 짧은 시죠. 그래서 아마 내용도 그렇게 많이 우리가 다룰 것이 있지는 않은데 우리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시에서 시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에 보시면 시인이 하나님이 영원부터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순간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왕이셨다고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때 그 권위는 내가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은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또 엄밀히 따져보면 그것은 또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기도 전에 이미 왕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통치자이고 주권자이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에 대해서 다른 부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쭉 보시면 성경은 그냥 선언하고 끝냅니다. 그냥 선언이에요, 선언.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선언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선언이에요, 선언.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도대체 어디서 근거한 거냐?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는요,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진짜 진리는 있는 그대로의 그 자체가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경을, 카톨릭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카톨릭에서는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부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무호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황은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는 무호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와 전통이 말씀보다 위에 권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스스로 자증한다 그럽니다. 성경의 권위가. 얼핏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성경이 스스로 자증한다. 그게 권위를 자증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만약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프리카에 여행을 갔는데 원주민들이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돌을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기놀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겠습니까?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는 그 원주민들의 어떤 그런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다이아몬드 스스로 자증하는 거죠. 단지 주변 사람들이 몰라봤을 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자증한다 이렇게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경은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겁니다. 선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을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보시면 시인은 인간의 왕권과 하나님의 왕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하냐 그러면 옷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옷으로. 의인화를 하는 거죠. 인간 왕들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아주 세련되고 화려한 장식이 달린 옷을 입고 또 금으로 치장한 그런 띠를 띠지 않습니까? 근데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입는 옷이 뭐냐? 그 옷은 권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다. 하나님이 입는 옷이 권위라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도다. 이게 이제 능력의 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입으신 옷과 띠가 권위와 능력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권위와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그 권위와 능력의 결과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인데 그 다스림의 결과가 뭐냐?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견고히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근데 세계가 견고한 이유는 뭐냐면 주의 보좌가 견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주의 보좌는 언제부터요? 예로부터, 영원전부터 견고히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견고한 이유는 성도의 삶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이유, 성도의 삶에 영원한 절망이라는 것이 없는 이유는 뭐냐? 우리 인생이 견고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와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된다라는 말입니까? 견고한 인생이 아니라 무너지는 인생, 불안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목양실에 가면 이 말씀을 딱 써붙여놨어요.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그 밑에 믿음해서 밑에 화살표를 해가지고 어떤 구절을 적어놨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본문에서 지칭하는 믿음이 따로 있지만 그 말씀을 저에게 적용시켰을 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라고 제가 기도하고 물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감동이 되었다고 할까요? 떠오르는 말씀, 내가 정말 믿어야 되는 말씀이 뭔가라고 했을 때 저는 로마서 8장 말씀이 제 안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 방에 보면 위에는 믿음대로 될지라라고 적어놓고 그 밑에다가 화살표에서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믿음이라고 딱 적어놨어요. 그 밑에 제가 뭘 적었을까요? 합력하여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내게 있다면 그 밑에 딱 화살표를 해서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이 내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 세 구절이 제 방에 탁탁탁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주권자의 통치와 또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견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메시지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강조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여공무궁하시리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라고 할 때 이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구약의 용례들을 보니까 이 증거라는 말이 하나님의 율법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이 됐더라고요. 규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도, 이런 것들과 같이 많이 사용이 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증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그 통치와 주권이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대해서 어떤 느끼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느끼기도 하지만, 이것이 더 확실히 우리 안에 구체화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만 우리의 인생에 질서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견고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질서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그렇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4절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 바다는 무엇을 상징합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 신화나 이런 데 보면 이 흉흉한 바다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혼돈입니다, 혼돈. 이 사람들은 바다를 혼돈의 상징으로 봤어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지금 큰 물이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까?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소리를 높였으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많은 물소리, 바다의 큰 파도. 예.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이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의 능력이 이 혼돈을 잠재웠다는 거죠. 여호와의 능력이 이 혼돈을 잠재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혼돈을 잠잠케 하시고 질서를 잡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분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통치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5절에서 시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즉 혼돈을 잠잠케 하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의 바다, 이 혼돈,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 혼돈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일대기 속에서 한 장면으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입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가시면서 꾸짖으셨어요. 그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셨어요. 걸은 게 아니죠. 걸은 게 아니라 그냥 배에서 이제 꾸짖으셨죠. 그러자 여기 보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 단락이 끝나요. 그럼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독자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혼돈의 바다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고 그분의 우주적 주권과 왕대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비록 우리가 많은 숫자가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주권과 통치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질서를 잡아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만이 내 인생의 혼돈을 잠재우시고 질서를 잡아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도 그래도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라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다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요청할 때 거기에는 어떠한 설득과 설명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선언입니다. 선언. 이것을 믿느냐라는 거죠. 이 믿음이 오늘 이 밤에 우리와 또 우리 교회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우리 찬양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찬양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완성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리.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도 자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도 자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꽃들도 구름도
즐겁게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힘들고 어렵지만, 내 인생 앞날 보이지 않고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내 인생의 파도의 혼란을 잠잠케 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과 생명을 겁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통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혼란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번잡한 마음들이 잠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잡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